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주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받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영을 활짝 열게 하셔서 주님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힘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쭉쭉 전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또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 주님의 손에 잘 들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자와 듣는 자 모든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절대 주님 품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건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항상 전쟁터에 최앞서서 나갔었죠. 싸우는 자리를 마다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싸움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있죠. 싸움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 사람을 일단 죽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점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안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이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사람 죽이는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뭐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전쟁을 통해 영토 분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겠어요? 뭐 대단했죠. 거의 뭐 전쟁으로 죽고 죽여야만이 영토를 늘릴 수 있고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영적 의미에서 본다면 전쟁을 나가야 합니다. 전쟁을 나가서 승리해야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도록 강력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뭐 나라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왕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의무를 다해야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나라의 왕이라면 전쟁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떠나 있죠. 네. 모든 것이 갖추어진 후에 다윗이 살짝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특별히 힘이 생기고 나서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쉽게 사람을 죽이고 뭐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마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단호한 모습. 물론 왕은 단호한 모습을 보이긴 해야 됩니다만 너무 잔혹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돈이 생기니까 이제 편안해지니까 모든 것이 갖춰지기 시작하니까 다윗은 조금씩 변질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일이 점점 사라져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치셔야 되겠죠. 그렇게 게을러지고 전쟁터를 떠나고 돈과 힘에 그 능력에 매몰되기 시작하니까 죄가 슬쩍 들어오죠. 왕궁에서 건입니다. 게으르게 부하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치리하는 나라를 훅 훑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눈도 좋아요. 물론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보이겠죠. 보이긴 보이겠는데 저기서 여인이 샤워하는 게 목욕하는 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죠. 음욕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3절에 재미나요. 3절이 참 재미난 구절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라고 나옵니다.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낸 사람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게 한 것에 대한 의도를 알아요.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라는 걸 이 신하가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엘리압의 딸이고 당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나라에 충성을 하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는 귀한 사람들의 딸이고 귀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안 들려요. 욕망의 눈이 멀면 안 들려. 바른 소리, 귀한 소리 안 들려요. 자신의 뜻대로 해야 돼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야 돼요. 결국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욕구를 채웁니다. 근데 덜컥 임신을 해버리죠.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가 임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왕의 위신이 땅에 떨어집니다. 사실은요,
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발생한 그 순간 죄라는 걸 알았고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그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 용서를 빌던지 거기서 해결해야 돼. 그걸 덮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덮으려고 하면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죄값을 받아버리는 건 참 쉬워요. 참 어려워요.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는 건 참 정말 어려워요. 그냥 빨리 이 모든 게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덮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덮으면 더 큰 결과, 더 큰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거.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 교훈을 뼈 깊게 치러내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부릅니다. 자기가 임신시켜놓고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랑 동침해서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이게 무슨 막장입니까? 이거 뭐 왕이 그것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는 왕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신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내 전우들 지금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2번이나 그래요. 2번이나. 두 번째 번일 때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언약궤 이스라엘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야영하고 밖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밖에 있고 그리고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치고 있거늘 집에 못 들어가고 싸우고 있거늘 아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신앙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긴장해야 될 때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라고 싸우고 또 우리 하나님도 긴장하시고 함께 있고 이 영적 긴장 육적 긴장 아주 긴장적인 상태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되고 바싹 긴장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이 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싸워가야 할 때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하고 안 돼요. 이거 들을 때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자기는 이렇게 충성된 부하들은 목숨을 바쳐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신하가 엘리압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메시지까지 줬는데 데려다가 취해서 남의 아내 충신의 딸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렇게 임신을 시키고 그거 막아보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아를 통해 계속 지금 그 신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 우리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니?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게으른 뒤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하고 그 간통한 뒤에 이 큰 죄들 남의 아내 뺏고 남의 임신시키고 이런 죄들 정말 극악 무도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 커지죠.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거기서 무릎 꿇었을 때 우리한테 또 백성들에게 내가 큰 잘못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큰 잘못을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일 얘기하겠지만 이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평안의 때를 조심합시다. 평안의 때 죄짓기 너무 쉽습니다. 평안의 때를 조심합시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 부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긴장하고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죄를 지었다면 그 죄 가운데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잘못한 것들을 빨리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큰 죄로 번져가질 않죠. 부디 여러분 조심합시다. 우리는 이런 다윗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주님 앞에서 항상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평안의 때 나에게 부함과 평안을 주셨을 때 더욱 조심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주님 뜻을 찾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영적 긴장을 늦춰버려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즉시 거기서 변명하지도 또 그것을 묻어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거 책임지고 고칠 거 고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고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하고, 지진과 각종 죄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 폭종과 폭압 속에서 예수님 붙들고 있는 아름다운 분들, 또 선교사님들, 특별히 지동호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기회 놓치지 않고, 지금 교회에 힘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니까 지금 다윗 같은 죄를 막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들 추구하고 더 많이 더 크게 이런 모습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능하다면 지금 주말 사역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